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들과 각종 비타민을 챙겨 먹고 이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이 인간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이죠.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살려고 이 백신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아주 극소수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유한한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을 깨닫는 것이 이 지혜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당장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뜨게 되면 금방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사라지게 되는 안개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장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이런저런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벌어보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 이 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장사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이 장사로 돈을 벌려면 정말 철저한 준비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정말 어떤 물건을 팔지, 또 임대료는 얼마인지, 재료가스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 자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1년 동안의 시간이 무조건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실 1년 후의 계획이 아니라 이 당장 내일의 일, 아니 오늘 밤에 있을 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당연히 자신이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삶이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아니 한 달, 1년, 아니 수십 년 후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 철저한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며 헛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유한한 존재, 정말 안개처럼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장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곳저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서 마치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 이 악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 이 선은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된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지 않는 삶의 계획은 결국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멋진 어떤 청사진이나 이 성공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세우는 그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이제 부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는 부자들은 아마도 성도들보다는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어떤 부자들보다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이 착취하는 세상의 부한자들, 이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부자들이 있었죠. 세상의 부자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이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
이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은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먼저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먼저 이 성경이 부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에 대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부패한 상태와 이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 부자들에게 펼쳐질 미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생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과 재난이 부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부자들은 결국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세상에서 부자들은 즐겁게 웃으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이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러한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비참하게 되어 울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누리는 많은 소유들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종말에 비참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데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재물과 어떤 이 좋은 옷, 명품 옷과 이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삶의 이유이자 이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그들이 소유한 그 많은 재물 또한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재물은 썩었고 그들이 입은 명품 옷은 좀이 먹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도 녹이 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과 은은 사실 거의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거죠. 그렇다 한들 이 금과 은이 또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뜨거운 심판의 이 불에 녹아질 때 그 모든 것들 또한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소유한 재물과 명품과 금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녹슨 금과 은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었음을 이 녹슨 금과 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확실한 이러한 증거물로 인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 지금 부자들이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슬피 울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런 부자들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성도들 또한 세상의 부자들처럼 되고 싶은 이 시험, 어떤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갖고 비록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부자들이 종말에 비참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인해 이 만들어진 부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곧 부자의 밭에서 이 소작농으로 힘겹게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그 일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해가 지면 이 퇴근과 쉽게 말하면 동시에 일당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당으로 하루 먹거리를 구입해서 이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일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온 가족들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품꾼에게 주지 않은 이 삭시, 이 돈이 이 품꾼들을 대신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꾼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세상은 아마도 부자 편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속으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자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의 삭시에 항소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착취한 돈으로 또 사치하며 방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계속 부당하게 이 재물을 더 많이 쌓아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을 착취하는데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가 더 이상 튀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들을 가만히 내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 돼지, 닭과 같은 동물들에게 이 사료를 매일매일 잘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돼지나 소나 닭을 갖다가 잘 먹이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자들을 계속 가난한 성도들을 착취하며 부당하게 재물을 쌓도록 놔두시는 이유는 이 심판의 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부자들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슬피 울도록 이 공정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부자들은 의인들을 정죄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의인들은 그런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한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이 묵묵히 인내하며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한 의인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이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순순히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몇몇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동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것, 정말 썩어 없어져 버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계획보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핍박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영광과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정말 이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녹슬고 사라져버린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은혜와 소망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